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 많은 분이 결혼식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평생 그렇게 비싼 화장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신부 화장이 얼마나 비싼지 그래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결혼식이란 것은 두 사람의 인생이 새로운 서막을 열고 하나가 되는 신성한 서약의 시간이지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쁜 날이 결혼식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이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왜 결혼식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인 시편 45편이 표제어가 있는데, 표제어가 무엇인가?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이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고라자손 중에 한 명이 이 시를 썼다라는 것이고, 마스길은 교훈적인 노래, 교훈의 찬양이다. 그런데 사랑의 노래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소산님이 무엇인가? 백합이라는 곡조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이다. 이 백합이라는 곡조가 무엇인지는 정확히도 모르겠지만 민요풍, 우리나라로 치면 민요풍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편 45편이 결혼식 축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결혼식인가? 왕의 결혼식, 솔로몬 왕의 결혼식의 축가에서 인도자를 따라 성가대가 부르는 축가, 찬양의 노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편 45편은 잘 아는 시는 아니에요. 유명한 시편은 아니지만 유대인은 누구나 이 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많이 듣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솔로몬 왕이 결혼할 때 부른 노래이긴 하지만 단순히 왕을 위한 노래만은 아니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이지요. 제가 시편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시편에 나오는 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첫째는 다윗 왕, 다윗 또는 솔로몬 왕이 이제 여기 나오는 왕이고 시편에 나오는 왕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나서 왕의 자녀인 우리도 가리킨다. 세 가지 해석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시편에 왕이 나오면 먼저는 다윗 또는 솔로몬 왕이 1차 주인공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또 해석을 하고 나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인 나는 이 왕처럼 살아야 되는구나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장과 요한계시록 19장이 오늘 본문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신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다. 우리는 교회 또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1절 읽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자, 여기 내가 왕을 위하여 좋은 말로 노래하겠다. 좋은 말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다. 선한 말입니다. 시인이 지금 억지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축가해주고 사례비 받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으로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의 혀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왕에 대한 찬가이고 9절부터 15절은 왕비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여기 내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다. 이렇게 내가 능숙하게 영감이 흘러넘쳐서 찬양한다. 내 마음에 샘솟는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스케일과 뛰어난 발성으로 노래하면 물론 좋겠지요. 하여튼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감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감탄,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격 가지고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왕되심,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왕을 찬양하는데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여기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페 야피트라는 데 가장 빼어나다. 그냥 단순히 이쁘다 정도가 아니고 최고로 탁월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야페가 단순히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아름다움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왕의 외모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성품이, 또 왕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스럽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머금다라는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그냥 입술에 무엇이 있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흘러넘친다 라는 뜻입니다. 왕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은혜가 가득하다, 은혜가 흘러넘친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입술에 은혜가 머금어서 이게 가득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순, 산에서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마칠 때 무리가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그냥 지식적으로 놀라는 것뿐 아니라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생긴 것이에요.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나 힘을 보지만 그러나 참된 왕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가 충만하여 단순히 충만한 것뿐 아니라 가득 찬 것뿐 아니라 이것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끝에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복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과 4절에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자, 왕이 지금 칼을 차고 위엄의 용사로서 정의를 위하여 싸우신다. 여기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한다라고 하고 있지요. 단순히 물리적인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칼로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사랑으로 영적 원수인 사탄과 죄악을 멸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4절 끝에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자,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가르친다. 이상하잖아요. 내 오른손이 나한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 왕의 손에서 나오는 권능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다시 왕,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권능이, 능력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길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 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능력,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물질의 은혜도 받을 것이고 간과하는 마음의 모든 소원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6절과 7절에 무엇이라는가? 우리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한테 갑자기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지요. 아무리 왕이라도 사람한테 하나님이여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 나오는 시편 45편의 왕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는 1장 8절과 9절에 방금 읽은 우리 오늘 보면 6절과 7절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 제가 읽으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게 아들에 관하여는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시편 45편에서 예표하셨던 진짜 왕, 영원한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기 왕의 규가 공평하다. 예전 성경에서는 왕의 홀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팡이, 권위, 통치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왕의 홀이 공평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인간 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공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할 때가 있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남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는 공평과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결혼식 축가라고 하였잖아요. 지금까지 신랑을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지금 여기 결혼식에서 모략과 침향과 육개 모두 비싼 향품입니다. 결혼식의 향기가 나고 있어요. 또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름다운 노래도 연주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랑 입장을 마쳤어요. 자, 신랑 입장이 끝나면 무슨 시간입니까? 신부 입장이 되어지요. 그것이 9절 말씀.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더라. 자, 신부가 등장하는데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 자, 오빌이 어느 곳인가? 지역인데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곳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빌의 금산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오빌이라는 곳에서 막대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성전벽에 입혔다라는 것이지요. 이 오빌이 고대의 금이 가득한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정확히 어느 곳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지리아라고도 하고 누구는 스리랑카,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딘가, 또 누구는 싱가포르라고도 합니다. 신대륙 개척 시대에 스페인의 탐험가 알바로 멘다나라는 사람이 이제 탐험하다가 어느 섬을 발견했는데 그것에 사금이 풍부하였어요. 그가 발견하고 여기가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오빌이구나 라고 해서 그 섬의 이름을 솔로몬 제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호주와 뉴질랜드 근처에 솔로몬 제도라는 나라가 있어요. 한때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독립해서 솔로몬 제도라는 나라. 그 솔로몬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오빌이라는 곳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그곳이 솔로몬이 말했던 이곳이다.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왕후가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 당대 최고의 금이 여기 오빌에서 나오는 금인데 순도 높은 최고급
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부가 단장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돈 많은 왕의 결혼식이니까 최고금만 사용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물질적인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신부로서 최고 순금, 순결함을 신랑을 위하여서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의 옆에 지금 서 있는 것이에요. 여기 9절 끝에 왕의 오른쪽에 섰다라고 했잖아요. 자,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단순히 왕의 옆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부는 교회이고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라고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했잖아요. 신부가 신랑의 옆에 선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이 아니고 왕의 신랑의 동반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순결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왕의 언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옆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언젠가 주님의 부르신 그날에 영원한 주님 옆에 하늘 보좌 옆에 서 있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까지 내가 지금 신부답게 살고 있는가? 순금으로 순결하게 지금 단장되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향기,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우리가 신부로서 갖추어야 되는 자세는 아버지의 집, 과거를 잊어야 된다.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 예수 안 믿는 우리 집안 사람을 버리라는 것이 당연히 아니지요. 신랑이 예수님이고 신부가 나인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이 말씀도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집안을 팽개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신부가 신랑에게 시집 왔으면 과거에 살았던 아버지 집이 어땠는지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지금 나의 남편인 신랑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나의 과거가 너무 좋았다 하더라도 시집 왔으면 이제 신랑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는데 내가 시집 와서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하면 그 마음이 있으면 신랑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랑에 헌신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신부가 잊어야 되는 것이 과거에 나의 화려한 삶뿐 아니라 나의 비참했던 과거도 잊어야 됩니다. 과거에 비참했던 너무나 힘들었던 때가 오늘의 나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된다는 것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현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너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과거에 가졌던 물질과 명예도 오늘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에도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한 것은 주님이 잊으셨다라고 했는데 나는 잊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나의 과거의 죄를 들추는 사탄의 계교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부귀영화이든지 아니면 과거 나의 상처이든지 또는 나의 죄지었던 때든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솔로몬의 아내 신부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솔로몬이 많은 이방의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이방인이 섬기던 신을 이제 버리고 네가 솔로몬에게 시집 왔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잊을지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샤카은데 단순히 기억에서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잊는다는 것이 기억에서 지우는 것이 아니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왕 나의 옛 습관, 옛사람의 성품을 또 죄의 성품을 완전히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과거의 죄, 또 세상적인 가치관, 심지어 세상의 자랑까지 완전히 잊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시고 왕이 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신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왕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12절에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솔로몬 시대의 두로는 고대의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에게 세상이 예물을 갖다 바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존경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모든 열방이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을 부러워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은 결혼식 과정을 묘사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신랑 입장이었고 9절부터는 신부가 입장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15절부터 이 결혼식이 어떻게 치루어지는가, 우리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하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왕에게 나아간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축복이,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14절 다시 보면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 받는데, 내가 왕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의 친구 처녀들도 나를 따라 덩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내가 복받아서 내 이웃도, 내 가까운 가족도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기 때문에 덩달아 복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 위하여서 아름답게 단장하였다. 여기 나오는 신부도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남편,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타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순결을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5절까지 왕궁에 들어가서 결혼식은 끝납니다. 15절에서 결혼식은 끝나지만 오늘 본문이 남아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식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잖아요. 결혼식하고 우리 결혼 생활이 시작되게 되지요. 그것이 16절과 17절 말씀. 자, 우리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자, 결혼식 이후에 이 부부의 삶이 어땠는가? 16절에 왕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서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원한 왕국이 계승이 되는 것이에요. 왕국이 계승된다. 내가 신부가 되어서 우리 남편인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나를 통해서 이제 많은 영적인 자녀가 나오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의 혈통을 속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상속받고 이제 상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자손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세에 기억된다라고 말씀하였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지요. 이제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 우리 가족, 또 우리 후손, 그 영광과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참여하는 날이 있을 것이에요. 그날 우리는 청중이 아니고 하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또 우리 또 다른 주인공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로서 옆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 주인공답게 사는가? 저 천국잔치, 하나의 나라 잔치 가운데 주인공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맞을 준비하면서 기름으로 잘 단장되어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영원한 영광이 나에게 주어질 줄로 믿고, 또 왕의 오른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고, 날마다 영적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